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여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
태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3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와 영생에 전파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던 중에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 앞에 이 바람과 물결이 전혀 요동칠 수 없었고 그렇게 그 말 앞에 바로 그렇게 잔잔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에 거라사인들의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접해보았던 어느 귀신 들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람은 본래 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집이 아닌 해변 공동묘지의 무덤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옷을 벗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어 두는 것으로 그를 통제했는데요. 그렇게 통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채로 막 광야에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그렇게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이제 결박을 해서 그렇게 움직임들을 통제하고 그에게 이제
뭐 끼니 때마다 그렇게 밥을 그렇게 던져주는 식으로 그렇게 그의 생명을 연명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에 차 있는 그 본인의 상황들의 생각으로 한번 본다면 귀신이 들려서 어떤 뭐 불편함 뭐 그런 것들 뭐 모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현실에 있는 것 자체가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 몸의 주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귀신이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하게 되니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통에 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니 크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고백은 사실 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의 입술로 나왔지만 그 사람의 이 본 마음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귀신이 덜덜 떨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 제발 저를 떠나가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나가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 마귀의 어떻게 보면 하수인 아닙니까? 귀신. 그런 마귀의 하수인인 귀신에게조차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권위와 어떤 그 모습은 절대적입니다. 결코 귀신이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물러가라라고 한다면 그 권위 앞에, 그 힘 앞에 귀신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에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에 사용되어진 이 헬라어는 로마 군대의 병력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데 이때 쓰여진 그 헬라어에 해당하는 그 군대 용어를 보니까 대략 한 6천 명 정도로 구성된 그 군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더니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군대 아닙니까? 그 말 그대로 진짜 군대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 귀신의 영들이 그 한 몸에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제 그 얼마나 그 몸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대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구하죠. 귀신이 구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건너편에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귀신이 하나님께 간곡하게 청을 하죠. 그 주님의 권능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대항할 수 없으니 저기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저기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철저히 도망하는 귀신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자기 면전에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거역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자기에게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주님 그렇더라도 제발 일말의 자비만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망할 뿐 그 어떤 내가 귀신인데 어디 나한테 감히 함부로 합니까? 뭐 이렇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권세를 부리지 못하죠. 사람을 분명히 괴롭게 했던 그 귀신의 아주 그 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하고 철저히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이 돼버린 귀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청을 허락하셨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돼지들은 자기들 속으로 들어온 귀신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죠. 귀신이 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힘이 있으니 그 사람도 그렇게 귀신에게 집어삼켜져서 그렇게 자신의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막 귀신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통제권이 이제 사람에게서 넘어가서 이제 돼지떼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되니 이제 돼지들은 자기들 속으로 들어온 귀신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호수로 내달아서 그 돼지떼가 그대로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 그를 귀신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아 멸망의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어쩌면 달려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들의 생명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주님의 그 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주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마음을 그렇게 갖고 계십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라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도망을 쳐서 성내와 마을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만히 잘 있던 돼지떼가 갑자기 호수로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죽더라, 그 얘기를 놀라운 광경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에게는 돼지떼도 돼지떼이지만 귀신 들려 소리를 지르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사실, 이 사실이 도무지 믿기가 어려워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적한 곳이었던 그 묘지로 달려왔습니다. 왜 한적한 곳입니까? 그곳은 귀신 들려 그렇게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발길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 한적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인데, 그 한적한 공간에 예수님이 다녀가시니 그 이후에 그 한적한 공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곳이 아주 떠들썩하게 자리가 찼죠. 거라사인들이 달려왔을 때 귀신 나간 사람이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들과 돼지를 치던 자들,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자기들을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버리신 그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돼지가 군대 귀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들은 귀신을 돼지떼와 함께 멸하신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능이면 귀신에 들린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땅에 들어와 큰 권능을 행하는 것을 유대인이 자기들 땅에 들어와서 권능을 행하는 것을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능을 받는 그 이방인들의 불편한 모습이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올바른 일조차 어쩌면 인종차별적인 관점으로만 보았던 것이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러한 어리석은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셔서 그렇게 귀신이 씌여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보았으면서도 주님을 배척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죠. 누가 달랐습니까? 고침받은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어서 우리를 좀 떠나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귀신에게 시달리며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과 함께 해주시라.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38절과 39절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자기 민족에게 가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대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성내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기를 포기하고 공동묘지로 내보낼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구원을 그렇게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는 자기의 집과 가족에게 돌려보내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의 집과 가족으로부터 또 불러내신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신 나간 자들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십시오. 저희를 제발 떠나가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셨죠.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사람을 세우셔서 네가 저들에게 가서 네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네가 증인이니 그 증인의 삶으로 너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선포할 사람을 더 많은 곳으로 보내서 누군가가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복음을, 자유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합당한 사명들을 맡기십니다. 누군가는 지금, 또 누군가는 더 배우고, 이제 누군가는 또 훈련을 해야 할 상황이고, 누군가는 또 자기의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어떤 상황들, 그 각자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당한 사명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3월의 일상 첫
시작 아닙니까? 3월 이제 어떻게 보면 올 한 해에 그 1, 2월에 어떤 겨울의 어떤 시간들이 지나고 어떤 새로운 시작의 달인데, 그 시작의 달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시작들을 잘 세워 나가면서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귀신 들려 미쳐버린 자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지셨고 그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새겨진 복음의 그 흔적대로 그렇게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여서 귀 기울여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또한 이끄시는데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끄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아침, 이 3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